할렐루야. 3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14장이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과 관련된 영적 훈련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한껏 더 밀착해서 따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사순절 여정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눈길을 끈 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영성 작가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공동체라는 묵상집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특히 기도와 그리고 용서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 본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6장이다. 먼저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 되자 사도들을 불러 공동체를 이루시고 오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 말씀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신다. 순서를 잘 보라. 고독이 먼저고 공동체가 그 다음, 사역은 나중이다. 고독 속에서 자아를 깨닫고 이 고독은 기도로 이어지며 이어 타인을 향한 환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사역으로 나갈 수 있다. 보다시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여기서 공동체는 교회, 가정, 이웃을 다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은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살아갑니다. 전반적으로 job이 비즈니스가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정과 교회가 그 다음이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죠. 물론 어떤 이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은 내가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우선순위에 있어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는 사순절과는 별로 연관을 짓지 않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이룬다 또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네 개의 기둥, 네 개의 주요 방법은 주로 예배, 섬김, 교제와 제자도, 즉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예배 도중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떠들거나 아니면 휴대폰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 전에 한글 학교에서 달콤한 간식을 먹고 그 슈가 하이 돼서 예배 시간에 그냥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좀 달달한 간식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한 명 따로 놓고 보면 다 천사 같고 착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한 곳에 함께 모아놓으면 전혀 착하지 않은 행동을 일삼으면서 돌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상냥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문제는 교회에 오면 그런 좋은 모습은, 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성도를 헐뜯기 시작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내 방식이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다른 일을 가르치려 듭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즉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뭇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 인간은 사적 장소와 공적 장소에서 보여주는 언행이 다를까요? 사적 자아 그리고 공적 자아 사이에 이와 같은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 이런 이중성이 공동체의 삶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 모였을 때 죄를 짓기 쉽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따로 떼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아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입니다. 예를 들면 집단 이기주의가 국가의 발전을 막고 그리고 사회 갈등을 키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모든 집단, 모든 공동체,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성격을 지녔던 모든 집단은 끊임없는 분쟁과 그리고 내분을 일으키고 겪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도덕의 최고봉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니버는 용서가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의 방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서 이런 영감을 얻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서도 영감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최초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주님, 제가 제자로서 몇 번을 용서해 주는 것이 충분할까요?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성취를 상징하죠. 따라서 베드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best number,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베스트가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면 7 곱하기 70번, 즉 490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문에는 이게 70인지 아니면 490인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용서에 있어 숫자를 세지 말라, 제한을 두지 말라. 베드로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울타리와 경계선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심리를, 그런 사고를 보여주는 것인데 반해 예수님께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모든 숫자를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자에게 있어 용서란 일종의 삶의 방식이자 생활 일부분이라는 것이 선언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용서가 교회의 삶, 공동체의 삶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교회의 전매 특허인 셈인데, 용서는 모든 분쟁을 멈추고 이 세상 속에서 둘도 없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우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 채무자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제공해 주시죠. 먼저 24절에서 어떤 종 혹은 신하가 왕에게,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나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0,000달란트는 대충 75만 파운드입니다. 75만 파운드. 참고로 보통 747 전보 제트기가 꽉 채워서 이륙할 때의 무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무게, 엄청난 분량의 금이지만 물론 지금은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환산한다면 16만 4천 년, 그러니까 16만 4천 년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16만 4천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금액이죠. 딱 보기에도 절대로 있을 법한 금액이나 있을 법한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이 도대체 그만한 돈을 가졌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런 거금을, 한 나라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거금을 종에게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요점은 그 종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일평생, 아니 죽어서 저승에 가서라 일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왕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은 그 종과 그의 재산, 심지어 그의 자식과 아내까지 노비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종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빚을 갚을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왕에게 애원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그런 요청은 허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 왕도 알고 심지어 그 종 자신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풀어주고 채무를 다 없애줍니다. 대부분의 비유처럼 여기 등장하는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청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불려간다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고 15만 년 넘게 일한다고 하여도 어린 반푼 없이 얻는 노릇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한 종처럼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단지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은 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어로 debt, 즉 채무 또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채무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는 앞으로 받게 될 일용할 양식을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햇빛과 같은 것, 그 모든 것은 전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모든 선물은 우리가 15만 년 넘게 일한다고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정말 우리에게 과분한 것들이죠. 이 현실을 고려해야 비로소 우리 주제가 파기되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지독하고 엄청난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까지 노비의 신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빚을 싹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뒤끝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러나 그 용서의 대가는 결코 가벼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금을 지급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물론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짓는 듯해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종은 이 왕국에서 나와 우연히 자신에게 빚진 동료, 아마도 또 다른 종을 만납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일반 노동자의 약 4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개월. 물론 4개월치의 월급, 그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4개월치의 빚은 15만 년에 해당하는 빚에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러나 첫 번째 종은 이 두 번째 종의 멱살을 잡은 후에 돈을 빨리 뱉어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멱살을 잡힌 종은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첫 번째 종이 왕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반드시 내일 갚겠다. 채무자가 빚쟁이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말이죠.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외친 뒤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의 신하들이 이 상황을 왕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첫 번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에 대해 종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어차피 갚지도 못할 빚인데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지 왜 굳이 감옥에 가두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왕은 단지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이번에는 은혜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가장 크다는 점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숫자를 좀 언급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죠. 미시간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60%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75%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나 오직 52%만이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오직 40%만이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직 40%만이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보다시피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자신은 용서, 그러나 타인은 법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이중잣대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남은 7번만 용서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편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저분한 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실수와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변화된 우리가 다른 이들도 용서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바람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용서는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양분입니다. 용서와 은혜에 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유고의 걸작 레 미제라블입니다. 레 미제라블. 그 책 서두에 보면 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를 나온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에 19년.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를 경험한 장발장은 분노에 휩쓸려 그냥 세상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발장은 경찰에 의해 다시 붙잡혀서 어느 주교, 즉 어느 신부의 집무실로 연행됩니다. 이유인즉슨 하루 전에 자신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다시 붙잡혀 온 것이죠. 즉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주교는 평범한 주교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재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그 식기는 자신이 선물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장발장의 혐의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떠나고 장발장과 혼자 남았을 때 이제 하나님은 장발장의 빚을 다 사하여 주셨기에 그 은식기를 팔아서 이제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살라는 정말 짧지만 인상 깊은 용서, 아니 축복을 그에게 해줍니다. 주교의 그런 용서, 사랑을 맛본 장발장은 분노와 그리고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입게 된 은혜는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를 용서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모습으로 주교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빚된 자임을 알고 그 채무를 탕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시각으로, 용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피곤하게 하거나 배신하였을 때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용서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용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식량, 공기, 물, 햇살과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 보급, 즉 식량이 잘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고픈 채로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도 보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적 식량 없이 신앙 여정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픔을 수반합니다. 때로는 큰 희생마저 요구합니다. 화해를 위해 먼저 자존심을 죽이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만 용서하고 내일은 다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용서는 단계별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평생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용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번, 아니 70번, 심지어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용서하라를 바꾸어 말하면 용서를 하고 실패하고 용서를 하고 또 실패하고 그 모습을, 그 연습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용서는 힘들고 하기 싫은 영적 훈련이기에 사순절에 가장 적합한 훈련이죠. 그렇습니다. 용서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사순절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격려와 경고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장점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베풀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횟수를 중시하고 이유와 근거를 따지고 용서를 선물이 아닌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수모,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망각한 채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내어주신 목숨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이에게 용서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느끼는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이에게 화평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시고 내가 옳고 남은 틀렸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